무영교에서 유영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18절까지는 종교적인 외식에 빠지기 쉬운 대표적 신앙 덕목이었던 구제, 기도, 금식에 관련된 교훈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아 천국 시민이 된 자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 가운데서 특별히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 그리고 재물과 신앙 사이의 우선순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에게 예민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 중에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이 되는 꿈을 갖습니다. 이런 꿈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은 목적이 이끌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한다면 적어도 연기나 영화 분야를 좋아하거나 음악과 노래 분야를 좋아해야 연예인 꿈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들의 화려한 삶과 부와 명예를 보고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초등학생들도 이제는 돈과 명예, 그리고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들이 재능이 있는 자녀들을 유명인으로 키워서 부모 자신들이 자녀 덕분에 부와 명예를 누리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마치 자녀가 공부 잘하는 영재가 나오고 예술 분야에서 영재가 나오면 인생 로또 맞은 것 같은 심정을 가지는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재능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아야 하는 것이죠. 재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대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소중한 재능들을 많은 이들을 위해서 이롭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물이라는 말은 저축하다, 보관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에서 유래하여 창고나 보배압, 보화 등을 말합니다. 본문은 재물을 죄악시하거나 저축을 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여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절대 우리 자신만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재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에서 많은 부를 가질 때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오는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얻은 노력 100% 중에서 사람의 노력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는 하나님께서 거래처들의 마음과 환경과 상황을 주관해 주셔서 계약도 체결하고 서로 교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모든 부와 명예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저축하면서 노후에 누릴 것도 쌓아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재물을 쌓아둡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자신의 배를 위해서 채우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이 모으고 있는 은행의 적금과 부동산 같은 재물에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을 모으는 이유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처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을 부지런히 모으는 것이죠. 사람들의 재물은 들어오는 수입은 있는데 지출되는 재물은 거의 없고 재물이 지출되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전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에는 점점 인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을 표현하는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요단강은 두 바다로 유입이 됩니다. 한 바다는 갈릴리 바다이고 한 바다는 사해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 상류로부터 유입된 물을 다시 아래로 흘러내보내고 유통시켜 줌으로써 지금도 살아있는 호수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해는 요단강의 물을 받은 다음에 아래로 내보내지 않아서 그대로 죽은 호수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생물이 있지만 사해 바다에는 생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사해 바다가 되지 않고 갈릴리 바다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새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새를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치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그것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삶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 사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보다 좋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에 빠지게 되면 인생의 주인은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지도 못하고 죽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부터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돈이 급하고 환경 문제의 해결이 급하다면 그것을 쫓아 살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고 집에 공과금과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삶을 풀어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됩니다. 이런 성도가 천국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때로는 많이 힘드시죠?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힘들어집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육체적으로는 조금 고생스럽지만 마음과 삶은 점점 평안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물에 대해서 자유하고 더욱 성숙하게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조수아님의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